오 시온아 예루살렘아 온 하늘들과 땅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송축할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저희의 삶 가운데 모든 거룩한 종이자 아들 되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기사와 표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은혜와 영광의 왕자 앞으로 경외의 영을 충만케 부어주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전능하신 아버지만을 두려워하며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의 양들의 문 되시는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모퉁이 돌 되시는 우리 삶의 반석 되시는 우리의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길 원하오니 다윗에게 베푸셨던 완벽한 긍휼과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옵시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의 영이신 루아 확고되신 힘을 충만케 허락하여 주십사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 복부에 저희 입 가운데도 항상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생명의 강이 무한히 영원에서 영원토록 흘러넘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믿음과 은혜의 분량에 맞게 토기장님께서 지으신 바 모든 사명과 소명을 저희 공동체에 있는 모든 내외 식구들과 전 세계에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기갈이 이 땅에서 저 땅끝까지 아름다운 청년과 아름다운 자들이 말씀의 이 기갈에 갈급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저 땅끝까지 헤매도 올바른 말씀의 지식을 들을 수 없어 메말라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곳곳에 세우신 아버지의 참된 종들이자 자녀들이 빛 가운데 낮 가운데 걸어가며 아버지 셋째 하늘에서 아버지 왕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참 평안과 평강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요동치 않게 도와주시고 문제를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문제의 벽에 가로막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현실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바라보고 본향을 사모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을 갖춘 사람들로서 잘할 수 있도록 은혜와 한없는 무한한 사랑과 축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저에게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셔서 그 어떤 영적 공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투와 전쟁 가운데 천군 천사 파송하여 주셔서 듣는 자들과 말하는 선포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인 권세와 정사가 전능하신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써 선포하오니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은혜와 영광의 왕자 앞에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강의 제3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엘로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이 지금 세 번째 정도 리피트해서 말씀을 올리는 것 같은데 처음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하다.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원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배가 베이트 혹은 바이트로 우리나라 한국말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배의 뒤에 붙어있는 꾸며주는 전치사로서 레시트, 로시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 단어가 아버지의 왕국에서 머리가 되시는 분이 계셨다. 그분께서 창조를 이루어내셨다. 온 하늘들과 땅과 모든 민족의 백성들과 온 천하의 만물들을 창조를 하셨는데 누구로부터 창조되었다?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하나에 모두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질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이전에도 현재도 장차올 나중에도 동일하게 영존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에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계시지 아니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전과 현재 과거의 분사로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기록된 모든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된 모든 성경은 완료 시제와 미완료 시제로만 나뉘어져 있다. 완료가 되었다라는 말은 그 어떤 누구도 번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 또한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 성령님과 구원은 취소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값싸게 여김으로써 탈락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믿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것이다. 이 한 구절은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그릇된 이론과 우상된 그 사상들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엄청난 그 첫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유일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무신론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며, 창조주 엘로힘과 창조물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으므로 범신론 또한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므로 이 세상에 다양한 신과 종교가 있다라는 것도 무효하다라는 자연스럽게 파기를 시켜버리는 엄청난 이 구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들과 온 만물들을 창조하셨으므로 물건이나 천체를 숭배하는 유물론 또한 공산주의의 기초와 기원과 근간이 되는 유물론도 파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엘로힘께서 만왕의 왕께서 만물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진화론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성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봤을 때 많은 과학자들이 뭐 빅뱅으로 인해서 진화론으로 인해서 뭐 인류가 탄생했다. 약 200억 년 전에 대폭발에 의해서 에너지와 물질이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창조가 됐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 후서로 기억하는데 바울이 나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그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과학의 배설물로 여긴다. 과학 등의 지식에 휘둘리지 말라, 휩쓸려가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참 부질없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빅뱅이 인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한 학자들의 논리를 보면 약 100억에서 200억 년 전에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구는 약 50억 년 전에 탄생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원숭이의 공통 조상이 5천만 년 전에 이제 있었고, 그리고 사람은 약 100만 년 전에 지어졌다, 진화를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무에서 생명으로 진화를 해왔다. 그래서 뭐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뭐 점점 더 고세포, 단세포 생물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이런 유전자와 염색체를 지닌 생명들로 진화를 했다는 건데, 이것이 얼마나 정말 헛소리인지 우리가 약간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모든 것이 진화했다라면 이전 것은 사라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럼 만약에 진화론이 성립이 되려면 이전에 우리가 아메바가 있었다고, 아메바에서 점점 우리가 시작돼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인류의 조상들의 그런 체계를 거쳐서 원숭이부터 시작해서 유인원이 되어서 인간으로 자리를 잡았다면 환경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이전의 그 오래된 구습들과 좋지 못한 것들은 당연히 사라졌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모든 종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저등생명에서 고등생명으로 진화했다면 당연히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다 사라져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선명히 각각의 종들이 다 나뉘어져 있죠. 그것은 아버지께서 종대로 다 지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종의 변화와 종의 기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윈의 진화론이나 이런 여러 철학이나 사상들을 온전히 성경의 진리인 말씀으로 배격할 수 있어야 된다.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이는 존재에 의해서 이 땅은 지어지고 창조된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제가 간증을 드리긴 했지만 고개조차 들 수가 없었어요. 진짜 태양빛보다 너무나도 밝았고 그분의 앞에 섰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거룩한 그 두려움이 있어요. 정말 벌벌벌 떨었거든요. 제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신앙이 없을 때도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1시간 반 동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 두려우신 존재였다. 그게 일반적인 공포랑은 좀 달라요. 그 거룩함 앞에서 이 더러운 인간이 서려고 하니까 이 수월의 모든 지옥의 아바돈까지도 그분의 눈앞에 드러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미개한 인간의 중심까지 모두 드러나니까 어마어마하게 그게 공포였어요. 일반적인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빛 앞에 나아갔을 때 내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내가 숨을 쉴 수조차 없구나. 그러니까 공기가 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었는데 아무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눈으로 본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못 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까지 앞에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아버지를 배웠을 때 너는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자연스럽게 땅에 처박게 됐잖아요. 이 말을. 그러한 것이 정말 실제입니다. 일부러 보지 못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면 진짜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밝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거룩하시고 빛 그 광채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봐도 그곳에는 천년왕국에는 아버지 왕국에는 빛이 광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엘로힘 그분 아버지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빛을 창조하셔서 대체적으로 할 그 빛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은 참 빛이요 우리의 참 생명이니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랑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이고, 창세기 1장에 봤을 때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빛도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광채가 아니라 이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씀과 전체적으로 관통이 되면서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또 확실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이 세상이 만물들이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진화론자도 무신론자도 그리고 불가지론자도 다 자기 주장이 맞다고 믿는데, 이러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혼탁과 오류가 많은데, 누룩이 많은데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다른 그 외 종교를 믿는 사람, 불교를 믿는 사람, 이교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양하죠.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정말 영존할 이미 셋째 하늘에 언약되어 있고 정착되어 있는 이 땅과 하늘이 모두 불타 없어지더라도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한 글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 영존할 것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인지, 얼마나 큰 기적인지 이적인지 이만한 표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영원할 것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그 단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원에서 영원토록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에 이룰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다. 우리는 믿음대로 걷고 우리의 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내 자신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다른 여타 이교도의 종교들을 믿는 사람은 그 종교의 믿음이라는 교리에 따라서 입각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faith, 믿음이란 어떤 진리를 이해하며 그에 동의하며 그와 결부되어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아버지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리고 성령께서 인치셔서 보증하고 계시는 드러내주신 계시와 예수와 그리스도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혹은 루아흐 하코데시님의 성령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그 모든 진리와 그 안에 있는 사건들과 교리들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진정 900세 이상 살았던 홍수시대 이전의 사건들에 그 인류가 900년 이상을 살았다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홍해를 그 모세가 갈랐던 그 바다를 갈라서 물에 잠기지 아니하고 건넜던 그 첫 인류의 침례적인 사건을 믿으십니까? 있는 그대로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살려내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증거하셨던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고난과 핍박과 고초를 겪고 돌아가셔서 3일 이후에 부활하셔서 사탄의 모든 권세와 모든 정사와 권사를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승리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500의 형제들과 12 사도들에게 다시 드러내셨던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에 있는 이 크고 작은 사건들을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사상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히브리적 관점과 사고로 이것이 정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 사람의 믿음 가운데 믿음대로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서 심장마비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로 우스갯소리지만. 믿지 않는데 갑자기 그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갑자기 막 자기 입술을 열어서 주장하시거나 갑자기 전혀 믿지 않았는데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다면, 제가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게 충격이겠습니까? 긍정적인 의미지만 그 당시에는 잠을 못 자요.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요, 정신병에 걸린 사람인 줄 제가 스스로 생각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자꾸 입에서 나오고,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성경 내용이 갑자기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스스로 얼마나 혼란스럽겠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여러 사람들을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이제 성령의 침례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이 생기게 하신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의 믿음과 신앙과 은혜의 분량 안에 이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을 갖고 있는가, 얼마만큼 기록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한 신뢰의 태도로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대상에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다.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믿음대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대상에 의해, 마음의 중심에 의해 결정되므로, 그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의해 결정되므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믿는 대상에 합당한 중심이 얼마나 큰 합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욱더 본질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역사하셨어요. 사복음서인 공관복음을 보아도, 사도행전을 보아도 아무에게나 안수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구나, 내가 이분의 옷깃만 잡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내 몸의 질병이,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던 질병이 단 한 번 내가 그분의 옷깃만 잡아도 낫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고 나왔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합당하지 않은 중심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역사하시지 못하신다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분량과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믿으시는 복된 정말 바이블 빌리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기록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언제든지 얼마든지 내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살아 움직이는 그 놀라운 말씀이라는 사실을, 시간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한 영존한 시간대에 존재하시면서 오늘날 이 시간에도 이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과 은사들이 오늘날 내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천의 믿음은 그분에 대한 신뢰이자 태도이며 그분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 속에서 그분의 성품과 성령의 능력들과 성령의 충만한 풍성한 열매들을 나타내시도록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슈 하마시아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우리 구원자여 왕이여 대언자시오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을 그러한 존재로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러한 참된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동행했던 에녹과도 같이, 노아와도 같이 당대의 의인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통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행위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엘로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며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죄들의 용서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임을 깨닫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의 신실한 중심의 근원이 되어야 하며 삶에서 그리고 행위에서 열매로 즉각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서 계시지 아니한 이 시간에도 순종하면서 아버지 뜻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모든 각자에게 주신 믿음과 은혜와 분량에 따라 소명과 사명에 따라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된다.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빛과 소금으로 본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믿는 자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어서 마지막 때 엘리야처럼 많은 이들을 그들의 삶에서 혹은 이교도에서 돌이켜서 죄에서 돌이켜서 사망의 문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의 왕자 앞으로 양들의 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매코자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사도 바울의 뜻만 아니라 이 시간 믿음이 있다는 정말 참 권세와 권능을 지닌 성도들이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단지 역사적 믿음일 때에는 우리의 삶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악한 영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마귀들의 믿음같이 죽은 믿음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한 엘로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엘로힘의 친구라 불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고 참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자연스러운 행함이 따르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영화롭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 마음으로
내가 오늘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해야 아버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묻고 시작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묻고 가라는 길로 나아가셔야는 그것이 정말 참 성도들인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도하면서 묻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 뜻과 다르더라도 죽음 앞에서도 담담히 아버지 이 잔을 책에서 피할 수 있으면 거두어 주시고 그러나 제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셨던 그 고백처럼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상의 모든 순간과 선택 가운데 아버지 제가 괴로우나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허락해 주신 이 시간 어떻게 보내야 아버지 기뻐하시겠습니까? 묻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고 단지 믿음으로만 또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과 행함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바늘과 실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나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행함이다.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믿음은 합당하게 보시지 않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만이 믿음으로 살고 걸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인 삶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참된 아버지를 기뻐하게 만들어드리는 행함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릴 수 있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주님을 친구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 시온아 예루살렘아 온 하늘들과 땅아 공중을 나는 날짐승들아 바다와 깊음의 물고기들아 바닥을 기는 땅을 기는 육축들아 온 산들의 초목들아 온 열방의 민족과 백성들아 내 영과 내 혼아 너희를 지신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송축할 지어다라고 선포하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 다음은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엘로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엘로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예수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주신 이 증언인 이 모든 기록인 말씀을 믿지 아니한 자는 누구를 거짓말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말씀만으로 빛이 있으래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고 할 수 있느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성경의 말씀의 증언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자는 자연스럽게 아들과 하나님을 자신의 안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산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원천이자 능력이 되는 것을 깨닫고 산 믿음으로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고 우리에게 예비된 의의 관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산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분이 다시 나타나실 것임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예비하고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었다. 그 행함으로 믿음을 지켜냈은즉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노라.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번제단에 번제물로 거룩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불태워 소멸시키시며 성도들의 삶을 연단을 통해서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시는 가루가 되게끔 부셔주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졌을 때 우리의 삶이 번제물로 번제단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완전히 말씀 앞에 죽어 있습니까? 스스로 반성하시면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세상을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표적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우주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어린이집에 못 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둘째인 태어난 지 이제 한 2달도 안 된 하늘이를 보기 때문에 제가 우주를 마땅히 봐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집안 일, 육아와 청소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아 너희 몸을 너희 몸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보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게 주신 사명이자 소명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영적 공격이 치열하겠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사랑했다면, 제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면 오늘 이 시간 10시 반에 이 창세기 3차 강해를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저를 지으신, 저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전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첫째로 사랑하기 때문에 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첫째로 너희를 지으신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할 것이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어떤 영적 공격으로부터 마귀의 계계로부터 그것을 파쇄하고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것의 열매로 인하여 온 세상에 두루 알려지고 선포되고 전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엘로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말 성경에 많은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다. believe와 faith의 차이. believe는 믿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10절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Faith of Jesus Christ.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누구의 믿음이요?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자신의 온 생애와 모든 것들을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시키고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길로 나아갔던,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던 제자된 삶에 순종하며 말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참으로 확실히 나는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와 주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모든 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눈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마지막 때 아버지께서 그러한 자들을 찾나니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나니 주여 제가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고 나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 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서 그러한 이들을 찾나니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Faith in His name. 사도행전 3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케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것이 우리 안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인 줄 우리가 행한 능력인 줄 알고 우리를 놀랍게 보느냐. 이 모든 것은 거룩하신 아버지의 종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와 권능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에 이런 놀라운 권세와 권능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 보겠습니다. 그분의 엘로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엘로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모든 과거의 죄들을 사면해 주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그러므로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전능하신 엘로힘께서 그의 죄를 들추지 아니하시고 그의 죄를 도말하사 등 뒤로 던져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것이며 너희가 믿음은 있으나 긍휼이 없다. 긍휼을 더 귀하게 여긴다고 주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이 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는 풍성한 긍휼로 인자하심으로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판단은 정죄를 낳지만 분별은 그에게 회개를 촉구해서 그를 사망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판단해서는 아니 되겠으나 아버지께서 조명해 주신 분별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고 죄에서 떠나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그 사람을 분별하여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분별하여서 그 사람을 더 온전케 말씀의 반석 위에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와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더니 이제 아버지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기쁨으로 놓여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이 땅의 고난이 장차 우리가 받을 의의 관과 아버지 왕국에서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서신의 기록처럼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하셨다는 거죠. 그 모든 그 고난과 핍박과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견디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자신의 처형 때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어야만 그리스도의 우편에 좌우에 앉아서 천년왕국에 함께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길은 생명으로 이르는 문은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자 시련의 길이자 가시밭길이에요. 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뻥 뚫린 세상 탄탄 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좁디 좁은 생명의 길로 생명의 문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굉장히 좁다라는 것이죠. 그 문은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순종하심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마땅히 행하셨던 모든 행적들을 잘 바라보며 그분이 어떠한 중심으로 아버지께 순종하며 나아가셨는지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라, 믿음을 가졌은즉 뒤를 돌아보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너희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의를 초월하지 아니하는 이상 결단코 아버지 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우리가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엘로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또 이곳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만드셨다고요? 전능하신 엘로힘께서 아버지 왕국의 머리 되시는 남자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란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죄와 악함이 가득해서 이 땅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임박한 공의 심판이 대접이 이 땅의 죄악이 더욱더 완연해졌을 때 부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홍수로서 심판하셨다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기록된 그 말씀처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과 모든 것들이 불로 물질들이 풀어질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느니라. 베드로 전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바로 진리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장의 순식간에 부는 나팔 소리로 인하여 썩어 없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의 광채로 변하여 아버지께서 그 구름에서 낫을 휘두르셨을 때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만나리라. 너희는 그러므로 그 이 위로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할지어다. 영존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영원할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나의 사적인 의입니까? 정욕입니까? 탐욕입니까? 무욕입니까? 음란과 간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부정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말씀으로 잠겨야 돼서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그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휴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온 하늘들과 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지구 외의 모든 세상, 어떤 사람은 식물, 그리고 또 동물, 인간 세상 등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이 온 하늘들과 땅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눈으로 바라보는 하늘이요, 둘째 하늘은 어둠의 주관자들과 통치자들이 있는 그 하늘이요, 셋째 하늘은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계시는 3000층 하늘이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 땅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기도 하거니와 사람의 마음 땅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그리고 34번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주권자 통치자이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서 11장 3절, 혼란과 어둠과 흑암이 가득했었던 때에 무에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말씀을 먼저 창조하시고 진리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미 계셨다는 것이죠. 이 땅과 하늘이 지어지기 이전부터요. 하늘과 땅의 창조주, 그리고 그것의 소유자 되신다. 사도행전 17장 2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엘로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그분이 거하시는 손으로, 물론 구약되는 우리의 신약 이 시대에 너희 몸이 성전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형이 존재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통해서 혹은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배우게,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모형으로서 그걸 지어주신 거죠. 성막과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성전이 어느 것의 원형이 있다고요? 하늘의 성소와 성전의 원형을 따서 이 땅에 만드신 것처럼 이 전에 있었던 것을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기 위해 성막을 허락하셨고 성전을 허락하셨다. 하나, 너희가 내가 거하는 전을 짓고자 하느냐? 이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손으로 만든 그 건물적인 곳에 내가 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이 땅의 온 하늘들과 땅에 내가 있지 아니한 곳이 없다. 그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온 땅에 두루 아버지의 7영이 흩어져 계시느니라. 그래서 온 사람들의 영을 달아보시고 마음의 중심들을 감찰고 계시느니라. 온 사람들의 중심을 꿰뚫고 그분의 눈앞에서 지옥의 아바돈까지 드러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신지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모두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거짓말하는 가증스러운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셨고 계시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분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우리는 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 거룩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레마의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가르침을, 때로는 인도하심을, 또 성경 기록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3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기뻐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행함이 있는 정말 참된 아버지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굳게 서 있습니까? 홍수가 나고 풍랑이 일어서 그 반석을 가득 찼을 때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 있습니까? 행함이 있는 참 믿음으로 아버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며 부족한 부분을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라 간구드리며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 엘로힘, 엘샤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낮은 마음, 부드러운 살과도 같은 마음, 좋은 마음 땅을 허락해 주시고 가꾸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우리 개인의 믿음과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의 믿음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어 섞여서 조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부족한 믿음을 가여이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순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그러한 인생의 길과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룩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불타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내 몸 안에 우리의 몸 안에 거룩치 아니한 모든 생각들과 정욕들과 탐심과 우상숭배와 음란함과 모든 육체적으로 난 모든 것들은 부정과 불법과 어둠은 모두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불타 소멸될지어다.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난 모든 일에 선한 일에 지혜롭게 하시고 악한 일에 어리석고 아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아내는 오늘 이 시간 이후 아버지 뜻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비껴가지 않고 말씀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아의 의가 가루가 되고 산산조각 나서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아버지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으니 거듭나서 아버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은혜와 영광의 왕자 앞에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드렸사옵니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에서 영원토록 무한하고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한없는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의 상속 유업을 이루기 이전까지 우리의 보증 되시는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르하코 되시님을 통하여 성도 간에 서로 교제와 교통하는 것과 마음의 깨달음 우리 입술을 열어 주장하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입술에 재갈 물리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과 세임 주시며 인도하시며 가르쳐 주실 것을 영원토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께 존귀와 감사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김은숙 전도자님 오늘 하루도 영원 6강 강건하시고 계신 곳에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내셔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삶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평안하십시오. 네.